17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 한탄한 사랑을 하니 그런 사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로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믿음으로 살기를 각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믿음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서 그렇게 골마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요소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야고보서는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부적인 우리가 중요하다. 아무리 외부의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 모인 믿는 자들의 교회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2절은 뭐냐면 내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문제,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어제는 겸손하지 말라. 그렇죠?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러니까 우리 내적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판과 비반 다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 나쁜 거죠.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이유가 12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다? 입법자와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죠. 너는 누구이기에 넌 하나님도 아니면서 너가 뭐라고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죠? 내부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판단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노릇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저렇고 그렇죠?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판단이라는 게 하나님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상황을 알아야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알아야 제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판할 때 판사가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전후좌우 앞뒤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때마다 판단이 바뀌죠. 아까까지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았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전철에서 아이가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막 떠듭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교육도 안 하고서 멍한 표정으로 그냥 물끄러미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뭐 하는 거냐고. 그래도 계속 남자가 계속 멍하니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 지금 아내 장례 치르고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손가락질을 멈추고 그 아이들을 불쌍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의 판단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 알아야 판단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슨 수로 다 알겠는가?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예. 우리 속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죠. 우리도 몰라요. 우리는 뭐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죠. 예. 우리 이종훈 집사님이 이제 일기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일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뭐, 암이라고 하면은 무섭잖아요, 사실. 근데 주일날 그분을 모시고 왔던, 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유, 자기가 이제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고. 몰라요. 우리 안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는데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이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죠.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렸죠.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요셉이 뒤끝이 있을 것 같다. 이제 복수할 것 같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래서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복수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Am I in the place of God?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죠? 은혜되죠? 오늘 말씀이란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We are not in the place of God.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목회자가 판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얘기하기 싫고 남의 부족한 부분을 캐치하기 싫고 남에게 좋은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싫은 소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리더의 자리인 거죠. 장로님들과 당회할 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싫은 얘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웃에게만 하나님 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런데 이웃에게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 노릇하지 말래요. 나에게도 하나님 노릇하지 말래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너희가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인데 왜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 13절에 보면
계획을 세워서 장사를 막 하죠. 그런데 오늘은 장사할 수 있지만 1년 계획을 막 세워서 한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13절에. 1년 계획을 세웠지만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래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냐 이런 거예요. 내 인생 내일도 모르면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그렇죠? 내 인생 내일도 모르면서 내가 왜 하나님 노릇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안소미 우리 주일학교 목자님이 결혼하셨는데 신혼여행을 좋은 곳으로 다녀왔더라고요. 하와이로.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하와이 한번 가야 된다고 죽기 전에 알았다고. 사진을 보니까 하와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천문대가 해발 4,000m래요. 근데 이렇게 해발 4,000m니까 구름 위에 간대요. 구름 위를.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안개가 쫙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 보셨잖아요. 산에 쫙 올라가면 그 산 밑으로 안개들이 쫙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다 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뚝 선 산.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안개래요. 안개. 이해되세요? 우리는 안개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산이라고 생각하지. 예. 근데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안개다. 예. 금방 사라지는. 여러분 높은 산에 계셔보세요. 바람이 싹 불잖아요. 그러면 안개들은 싹 사라집니다. 언제 그러는 것이지. 예. 지리산에 저는 하와이를 못 가봐서 지리산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높더라고요. 근데 지리산에 안개가 쫙 밀려왔다가 금방 바람이 싹 부니까 안개가 또 싹 사라져요. 우리는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안개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인데. 예. 추석 때 고향 가다 보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막 산을 막 깎아갖고 거기다가 묘지를 막 아주 너무너무 웅장하게 막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보면서 저 집은 부자인가 보다. 예. 저 산 한 면을 그냥 꽉 다 밀고 거기다가 묘지 쫙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밭 중간에다가 크게 해놨더라고요. 저 사람도 부자다. 제가 미국 가니까, 뉴욕에 가니까 그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전철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묘지를 집 옆에다가 막 만들어 놓습니다. 산에다가 안 만들어 놔요. 그래서 집 옆에 묘지가 있어요. 전철을 막 타고 가는데 막 다 묘지야. 예. 근데 거기는 막 이렇게 크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십자가 하나 이렇게 딱 박아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묘지들이 쫙 있더라고요. 좀 음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묘지가 산에 있으니까 추석 때 어쩌다 가는 거예요. 가갖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미국이 묘지를 집 옆에다가 두는 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늘 그러니까 어제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사람, 어제 나랑 같이 운동했던 사람, 어제 나랑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사람이 오늘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어머니가 저 멀리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집 옆에 묻혀 있는 거죠. 죽음은 그렇게 우리랑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미국 묘지는 상당히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나 지금 야고보가 함부로 우리를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럼 궁금해지죠.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는가? 우리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먹여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낮아졌는가?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죽음을 통해서. 계산해 봤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묵도한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에 보면은 남자 성인만 60만 명. 예. 그러면 여자만 칩시다. 그럼 120만 명이죠. 그죠? 할렐루야? 새벽부터 계산시켜서 죄송합니다. 이 120만 명인데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120만 명을 4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365일을 하면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 그러니까 82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2명씩 장례를 치러야죠. 한 번에. 그죠? 82번을 치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겠어요? 맨날 장례만 치르는 거야. 그죠? 예.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히 알게 해주신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묵상해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낫게 한 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애들도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씩 죽어간 거예요. 예. 그거를 장례 치르는 거를 장례 담당자가 있겠죠. 그럼 모세도 참여하겠죠. 100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똑똑히 알게 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다 멈췄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흐르는 요단 강물도 멈췄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노예였다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흐르는 물도 멈추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또 전쟁 중에 해와 달을 중천에 멈추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멈추지 못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다?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다 멈추게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은 죽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죠? 우리가 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된다. 남은 인생. 그렇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예, 주님의 뜻이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16절도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6절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허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남은 인생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가장 선한 게 뭐냐? 주님을 위한 일이죠.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대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직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기회에 있는 동안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 하면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내 인생을 심판하지 말고 내 인생을 주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선을 자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으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탄하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 쥐락펴락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깨닫고 안개와 같은 인생 산인 줄 알았는데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것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